재림의 시기에 대한 논쟁이 정말 많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갈릴리 가나의 결혼 혼인식과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일치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 갈릴리 풍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갈릴리에는 다른 고대 근동 지방에 없는 독특한 혼인 문화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상의를 해요. 아버지와 이 신랑이 마을 사람 친구들을 데리고 그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 이걸 미리 정가를 보내지. 마을 입구에서 신랑 측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 그리고 양가 어떤 가족들 다 몰려 나오는. 그리고 왜 마을 입구냐? 여러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약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론이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 언약에, 약혼 언약에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증인들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전달하냐면 약혼 서약서를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한 뒤에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이 약혼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무조건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약혼 서약서. 그 다음 순서가 참 중요한데, 이제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예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했었고 우리도 한 번씩 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하게 될 그 예식 뭐냐면, 신랑이요 컵에다가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준비된 잔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잔을 신부에게 건네는 거예요. 이 잔을 건네받아가지고 쭉 마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막 환호해서 와, 이게 약혼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 이러면 가야 되거든.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에 이 언약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신부가 거절하면 거절이 되는 거예요. 신랑을 거절할 권리가 신부에게 있는 것이 이 약혼식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은 우리의 거절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혼식을 승낙하시는 신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신부가요 이 포도주를 건네받고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랑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선포.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선포를 하셨거든.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언제입니까? 이 최후 만찬 때, 최후 만찬 때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마시고 그 뒤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기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이 혼인잔치가 천국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신부, 준비된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한잔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도 금주 중이세요. 예수님도 지금 포도주 안 드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마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서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마실 그때까지 주님은 포도주를 드시고 않고 계시는 거죠. 이에 그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마치 약혼식 하듯이 성찬을 하시고, 그죠? 약혼식 하듯이 이게 신부의 승낙을 받은 이 신랑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 뒤에 30절 보면
이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가는.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했어요. 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가 약혼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데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거는 피야. 피. 이건 뭐라고? 피. 누구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피. 그리고 이건 새 언약이야 하면서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율법이고 옛날 언약은 약혼식인데 새 언약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으로 맺으시는 이게 마지막 성찬 최후 만찬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식이 있는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거든요. 어떻게, 왜, 이게 질문이 아니고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혼식은요 보통 1년 정도 진행이 돼요. 이 약혼식이 치러지면은 그때부터 두 파트 준비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준비할 것이 있고 신부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신랑은 그때부터 이제 바쁜 거예요. 시장을 다니면서 판자를 사고, 그 영화 보니까 막 시장에서 판자 사고 건축 재료 사고 그릇 사고 막 있잖아요. 막 등불도 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신혼집을 신랑이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뭐를 하냐면 옷감을 막 사기 시작해요. 시장 가서 옷감을 사요. 시장이 없는 데서는 보부상을 통해서 옷감을 받아요. 근데 당시에는 옷이 귀했잖아. 옷감이 귀했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신부는 준비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요. 옷감을 사서 옷을 만듭니다. 옷을. 무슨 옷? 웨딩드레스.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합니다. 신랑은 뭘 준비한다고? 신혼집. 신부는요 웨딩드레스, 의복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 이제 너희를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예수님 지금 뭐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거처. 이 NIV 성경에서 이 거처는 맨션입니다. 거대한 좋은 주택, 집을 준비하러 가노라. 이 집은 뭐예요? 마치 약혼식을 마친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듯이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3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집이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재림 혹은 휴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신랑이 신혼집을 이제 다 준비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집에서 이 신혼집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신부는요 뭘 해야 되냐면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고 피로연 적어도 100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피로연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요.
그리고 또 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도 있어요. 신부의 들러리의 옷도 신부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복이 갖춰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남았냐? 다시 와서 자기를 데려갈 신랑을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의 결혼 풍습은요, 결혼식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면 신부의 아버지 당연히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이 결혼식 날짜를 몰라요. 누구가 아는가? 열쇠가 누군가?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이게 정말 특이한 결혼 풍습인데 정말 특이한데 신랑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주시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지켜보고 소문을 듣잖아. 신부 쪽도 준비가 다 됐고 신랑 자기 아들이니까 신혼집 지어가는 거 다 볼 것이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본 뒤에 말을 안 해. 이런 상황이 돼요. 아버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신부를 원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신랑 완전히, 그죠?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이 세상에 단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언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그거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날과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 여러분, 언제?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결혼 풍습에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가? 한밤중에, 가장 깊은 밤중에,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여러분, 그때 신부를 실제 밤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신부도 준비가 되었고 신랑도 준비가 되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 신랑에게 영어에 Go get your bride,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 뭐를 챙겨가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뭐를 챙긴 줄 아세요? 신랑이 나팔을 집어듭니다. 신부를 데려와. 아들아, 신부를 데려와. 이 말을 들은 신랑이 신이 나가지고 나팔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은 뭐를 하냐면 그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 이 염소의 뿔로 만들어진 이 꼬부라진 그 나팔 있죠. 그걸 잡고 한밤중이에요. 새벽 12시일 수도 있고 새벽 2시일 수도 있고 4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을 빙빙 돌면서 뿔을 막 부러제끼는 거야. 막 뿌뿌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동네를 막 샅샅이 돌아요. 신부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샅샅이 돌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고 있던 하객이 될 마을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막 웃으면서 신랑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뒤에서, 그죠? 우리를 환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결혼 풍습은 개인의 어떤 결혼사가 아니고 이건 마을 잔치 개념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 결혼식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나팔을 불어 뿌.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나팔 소리를 동네 사람들도 듣고, 누가 듣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듣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들러리들이 다급히 일어나서 신부 쪽에서는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복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등불에 불을 밝혀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가 있었는데, 이 열처녀는 누구? 신부의 들러리. 왼쪽에 5명, 오른쪽에 5명 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길을 비춰주고 신부를 조명하는 그 역할을 하는 들러리들인데, 그 중에 5명은 어떻게 돼요?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었어. 그건 뭔 줄 아세요? 잠이 오는데도 뚜껑 열어보고 기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명은 등불에 기름 체크를 못했습니다.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들러리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깨어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라 생각합니다.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만 해가지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나중에 한밤중에 오니까 신부도 잠들고 기름 채운 5 들러리도 자고 안 채운 5들 자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를 신랑의 집까, 아버지 집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안 가요. 뭐를 준비하냐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신부가 그 가마에 타서 신랑의 집에 들려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가 공중으로 들려서 신랑의 집으로 간다. 신부가 공중에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난다 했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공중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결혼식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자인 우리가, 저는 남자입니다. 정체성은 신부로서 평범한 여자인 내가 신랑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선택받아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해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기간은 뭐예요?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랑은 좀채 올 기미가 없어요. 신랑은 좀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 의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의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이 시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